샬롬 할렐루야. 마태복음 24장 32에서 34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제목은 다시 오실 주님입니다. 약 2000년 전에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무 흠도 죄도 없으셨기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40일 후에는 하늘로 승천하셨지요. 이때 제자들이 하늘로 승천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자 두 천사가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말합니다. 과연 주님은 언제 어떻게 다시 오시는 것일까요? 여기는 이스라엘이잖아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거는 재림이에요. 이때 천사가 말한 건 재림이에요. 우리가 맞이할 주님은 강림하시는 주님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맞이할 주님은 재림의 주님이시고 현재 우리가 맞이할 주님은 강림하시는 주님이세요. 이스라엘 민족은 무교가 몇 퍼센트 그런다고 하잖아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알리야 할 때 배척한다고 하잖아요. 종교란에. 그래서 그분들은 현재는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소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영접해요. 그 안에는 사건이 있습니다. 주님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때서 그들이 알아요. 이때 말씀은 그래서 성경을 이제 오역하고 오독하고 이제 잘못 푸시는 이유가 재림하고 강림을 구분을 안 하셔서 그래요. 이때는 재림이에요. 강림은 주님께서 말 그대로 하늘의 공중에서 오시고 우리는 끌어올리고 공중 혼인잔치라고 하잖아요. 그와 같고 우리가 이제 빛의 길이 있고 어둠의 길이 있어요. 빛은 가볍겠고 어둠은 무거워요. 어둠은 무겁고 빛은 가벼워요. 그래서 빛은 올라가고 어둠은 내려와요. 그래서 많은 이 땅에 지금 세상이 불법도 그렇고 모든 게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하는 것은 그 어둠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빛으로서 올라가는 것이고 어둠은 내려오고 빛은 올라가는 그 교차점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주님의 재림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의 고난 등 수많은 예언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부분의 예언이 성취되었고 장차 이루어질 주님의 공중 강림과 7년 환란, 지상 재림과 전년 왕국, 백보자 대심판 등이 남아 있지요.
우리가 보통 혼인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신혼여행을 가잖아요. 부자들은 뭐 하여튼 오랜 시간 동안 세계 일주를 한다고 하잖아요. 크루즈 여행이라든가 부자들은 부호들은 그러잖아요. 하물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의 외아들의 결혼식이에요. 그래서 1000년 동안 신혼여행을 하는 겁니다.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신혼여행을 하는 겁니다. 곳곳에서요. 그래서 주님께서 저한테 비전을 많이 주세요. 우리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그래서 저도 누리지 못했고 주님도 역시 누리지 못하셨잖아요. 그래서 주님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 또 믿는 많은 분들, 또 주의 종님들이 이제 이 땅을 누리지 못했잖아요. 그때 주님이 같이 오셔서 이 땅을 누리는 겁니다. 즐기는 겁니다. 즐겨도 죄가 없어요. 주님과 더불어 이 땅을 행복하게 신혼여행 간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많은 비전들을 주님께서 저한테 심어주셨어요. 주님이 오시면 그거를 떠올리고 어머 주님 하면서 저는 또 이제 그 반응을 보이죠. 전혀 저는 생각이 없는데 주님이 딱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처음 듣기 때문에 뭐 생소하다는 그런 표현을 듣잖아요. 그럼 얼떨떨하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주님께서 주님의 비전, 꿈, 하고 싶은 얘기를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그걸 제가 이제 생각하고 있고 제가 잊었다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또 어머 맞다 그때 주님 이러셨죠? 하면서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이런 주님과 대화에 또 많은 분들이 같이 동참하고요. 그런 행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장차 다시 오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그 남자분들 신혼여행 갈 때 스케줄 다 짜잖아요. 뭐 이제 같이 짝꿍하고도 스케줄 짜겠지. 우리 이렇게 미리 남자분들이 스케줄 짜고 이건 어때 하면서 의견을 이제 조절하겠지요. 우리 여기 가자 그런 식으로요. 저는 생각 없어요. 단지 마음에 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아시고 알아서 이제 인도해 주시지요. 장차 다시 오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세상의 정욕적인 것을 버리고 깨어 근신하며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죠. 세월이 지나면서 되는 겁니다. 기름 준비도 마찬가지예요. 기름병 같은 경우는 입구가 크진 않을 것 같아요. 크면은 기름이 많이 쏟아지기 때문에 입구가 좁은 그런 병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기름을 채우더라도 이게 조금씩 해가지고 채워지잖아요. 한꺼번에 부을 수가 없잖아요. 그와 같이 기름 준비도 마찬가지예요. 기름 준비도 한 방울 떨어뜨려서 채우다 보면 어느 정도 차는 거지요. 그런데 한꺼번에 급해가지고 막 부면 그게 들어가나요? 그렇게 안 되죠. 그러니까 꾸준히 변함없이 그렇게 축축축 해온 사람은 이런 기쁨에 이런 행복함에 같이 동참할 수가 있는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벼락치기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죠. 행여 벼락치기로 하면 낙원 갈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있겠죠. 아름다운 그런데 원수마귀 사단 루시퍼가 가만히 안 놔둔다고요. 아름다운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니 세상에 헛되고 썩어질 것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다시 읽을게요. 장차 다시 오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세상의 정욕적인 것들을 버리고 깨어 근신하며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아름다운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니 즐겁습니다.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니 세상에 헛되고 썩어질 것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 17절을 보면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 장차 공중에 어떻게 강림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보통 초등학교 운동회가 있다 하면은 운동회도 몇 개월 전부터 연습을 하잖아요. 뭐 여러 가지 게임이든 뭐든지. 그와 같은데 하물며 6천년 인간 경작의 마지막에 혼인잔치인데 어떻게 미리 준비했겠어요? 많은 세월 동안 준비해 온 것입니다. 여기서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하늘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 표징이 뭐예요? 구름이요. 구름을 그래서 제가 구름을 늘 찍고 구름이 가까이 내려오고 그래서 구름이 빛나는 구름을 찍는 이유가 그거예요. 저는 알지요. 저는 하늘로 쫓아 강림하고 다 이루어진 것을 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러나 우리 그렇지 않은 분들이 믿음을 가지라고 하늘로 쫓아 강림하는 거 그 표징이 뭐예요? 구름이라고요. 구름으로써 층을 분리하는 겁니다. 첫째 하늘에 속한 구름이 있고요. 둘째 하늘에 속한 구름이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혼인잔치 이건 진짜 실제적인 거라 그래요. 거기에 속한 구름은 빛나고 깨끗한 그런 구름이에요. 제가 찍기 때문에 영의 공간이 열려서 찍기 때문에 이 하늘에 우리가 보는 구름 같은 구름인 거지 일반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잠깐 주님께서 이끌려서 영의 공간을 열어서 에덴이 빛의 공간이란 뜻이에요. 에덴에 있는 하늘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해를 찍는 것도 그렇고 구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게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이것을 이룬 거죠. 이미 다 이루었어요. 다 이루었고 우리가 믿음이 빨리빨리 장성한 믿음에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이 말씀부터 이루세요. 그럼 많은 것이 이루어집니다.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가장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합니다. 이들을 가리켜 성경에서는 잠자는 자라고 하지요. 이 부분을 제가 이거 끝나고 어느 사진 하나 올리고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설명을 해야 알 수가 있으니까요. 무덤에 장사되어 잠자는 자들의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하고 공중에서 영혼과 함께 결합되어 부활체가 됩니다. 이렇게 죽었던 성도들이 부활하면 그 다음에는 죽지 않고 이 땅에 살아있는 성도들이 호련히 변화되어 구름 속으로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즉 휴거되어 올라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에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했지요.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 내가 속히 임하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인즉 면류관을 빼앗고자 하는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면류관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하신 겁니다. 원수마귀 사단으로부터 의심의 세력, 부정적인 세력, 부정적인 마음, 그런 거, 진리와 함께 기뻐하지 않는 마음, 이런 마음들을 물리쳐야 됩니다.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하나님 말씀,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이 말씀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하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이 성경 곳곳에 나오지만 믿지 않고 의심하는 사람도 많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시험하는 사람도 있겠고요. 심지어 극단적인 종말론자들로 지부하여 이단으로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인한다 해도 주님의 재림은 속히 성취될 일입니다. 알곡 성도는 주님의 재림을 믿기에 신부 단장에 힘쓰며 신랑 대신 주님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슬기로운 5 처녀처럼 기름 준비를 잘한 성도들은 구원받아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지요. 하지만 쭉정이 성도는 주님의 재림을 믿지 않고 신부 단장을 하지 않다가 미련한 5 처녀처럼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주님의 재림을 믿는다는 사람 중에도 특별히 경계해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님께서 몇 년 며칠 몇 시에 오신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연 이들이 말하는 것이 맞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 날과 그 날이에요. 날. 년, 월, 날, 시 있어요. 연, 월, 날, 시. 날, 시, 때. 아침, 점심, 저녁 때. 아침, 점심, 저녁 때. 밝을 때도 아니고 어두울 때도 아니고 뭐 그런 표현이 있죠. 또 이삭이 리브가가 왔을 때 저녁쯤에 그 묵상하는 그 표현이 있잖아요. 그와 같은 때도 있는 거예요.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날과 그 때를 안다면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멀리해야 합니다. 날과 때예요. 때. 아침, 점심, 저녁 때. 우리는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깨어서 근신하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쓰고 빛 가운데 행해야 하지요. 그런 성도에게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지만 세상과 짝하며 어둠에 있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도적같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아무리 외쳐도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먹고 마시며 세상을 취하다 결국 홍수에 수장되고 말지요. 제가 외부에 이제 나가서 많은 사람들께 이제 사인을 합니다. 이제 사인이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한편 강도가 구원을 받았듯이 그때 주님의 옆에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잖아요. 네, 사인을 합니다. 사인하면 사인 받는 영혼들이 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공중 강림을 하세요. 공중 강림하시고 우리 깨어있는 분들은 갑자기 눈에 이끌려서 해를 봐요. 이렇게 뭔 일 하다가 갑자기 마음에 어떤 느낌이 온다거나 그래서 하늘을 본다거나 그래요. 그리고 천사가 이제 우리를 깨워줘요. 천사가 우리를 데리고 갈 천사가 2명의 천사가 있어요. 우리 영혼이 그냥 쭉 올라가는 게 아니고 천사에 받들려서 올라가요. 우리를 수호하는 천사가 받들려서 올라가면 그 천사가 깨워요. 그러니까 깨어나지 못하게 원수마귀 사단이 막잖아요. 그 진을 다 물리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천사가 깨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영안이 열린다거나 집안에 있으면 바깥에 있으면 갑자기 하늘을 본다거나 그런 사인이 되지요. 그러면 많은 사람인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했고 또 선과 악이 있어. 그래서 선이 많이 주관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소설책으로 말하면은 심청이 같은 그런 거, 또 외국 영화 제인 에어 뭐 그런 스타일 이제 그렇게 선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영을 깨워요. 이제 물론 상급은 없죠.
영을 깨워서 하늘을 갑자기 봅니다. 봤을 때 순간에 영안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강림하고 많은 사람들이 후 올라가는 걸 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믿어지죠. 저게 믿어지는 겁니다. 믿으면 구원을,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고 마음에 믿어, 뭐 그런 표현이 있죠. 누구든지 예수를 부르면 구원 받는다. 그 말씀이 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잖아. 그 순간에 올라가는 겁니다. 예수님 영접을 했잖아요. 그 성령은 다니면서 사인을 하잖아요. 성령이 사인을 다 해요. 다가 아니고 이제 만나는 분마다 사인을 했어요. 이미 사인을 했어요. 그러면서 사인을 하지만 주님을 영접을 해야 되잖아요. 주 예수님을 영접을 해야 주님만이 길이고, 주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에요. 아버지께 가는 겁니다. 이미 성령은 이제 하나님 심부름에 의해서 사인을 했어요. 그 영에 이끌려서. 그래서 제가 일부러 외부에 나가면 경찰관들한테 말을 걸어요. 이제 뭐 여기 어디예요? 어디는 어디로 가요? 하면서 일부러 말을 제가 걸어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예요. 그래서 이게 하루아침에 아니고 꾸준히, 전철을 탈 때도 전에 말씀드린 바 있어요. 그건 헤브라님이 저한테 심부름 시키신 거고요. 전 파출부 다닐 때 차를 몇 번 이제 바꿔 탑니다. 그러면 전철 첫 칸부터 끝에 칸까지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지나다니라고 그러셨어요. 그냥 왔다 갔다 하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게 그 뜻을 몰랐어요. 근데 이제는 알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가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룬 줄 알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낸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뜻하지요. 그리고 이제 천사는 100% 주님의 명예만 순종을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제 아까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을 쫓아 강림하리 했어요. 천사장의 소리, 천사에도 급이 있어요. 천사들은 아주 조직과 질서가 정확합니다. 천사장의 소리가 있어요. 그러면 주님의 호령을 했어요. 그럼 호령을 천사장이 받아요. 그럼 천사장 소리가 나와요. 천사장이 소리예요. 천사장이 소리면 그 밑에 천사들이 있어요. 그 천사가, 우리가 올라갈 사람한테 두 천사가 항상 있어요. 호위하고 있어요.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면 천사장의 소리가 딱 가요. 천사들은 천사장의 소리에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천사장은 주님의 순종하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주님의 오더를 받아서 천사장이 소리를 내요. 그럼 천사장이 천사들한테 소리를 내요. 그럼 천사가 동시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천사가 동시에 그 영을 깨웁니다. 각자 자기의 주인의 영을 깨웁니다. 그래서 일순간에 올라가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을 하신 겁니다. 여기서 무화과 나무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낸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뜻하지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룬 줄 알라 말씀은 이스라엘이 독립하였을 때는 곧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때를 예시하고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라고 저주하시자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버립니다.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힐 때가 아니므로 잎사귀만 무성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지요. 평소 상한 갈대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예수님께 어찌하여 무화과 나무를 어찌하여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일까요? 이는 당시에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할 것을 비유로 하신 말씀이지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고 지식적인 믿음 속에 형식적인 율법만 강조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으므로 그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도리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고백한 대로 그 피는 이스라엘과 그 자손에게 저주로 임했지요. AD 70년 이스라엘은 로마에 의해 멸망당하여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졌고 이스라엘 백성은 세계 각국으로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나라 없는 서러움과 멸시천대를 받았지요. 제2차 세계 대전 당시에는 나치에 의해서 약 600만 명의 유대인이 학살을 당하는 등 그들의 임한 저주와 시련은 참혹하리만큼 무서웠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율법을 지켰지요. 마침내 때가 이르자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흩어진 백성들을 모아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주셨습니다. 그날이 바로 1948 5월 14일이고요. 완전히 멸망하여 없어진 나라가 약 1900년 만에 재건된 것입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것 같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운 줄을 깨달아야겠지요. 성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설 곳을 곳곳에 예언해 놓았죠. 이사야 49장 8절에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케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에스겔 38장 8절에는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네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무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열국에서부터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부터 나와서 더 평안히 거하는 중이라 했습니다. 황무한 사막 가운데 적국으로 둘러싸인 조그만 땅 이스라엘은 독립한 후 짧은 시간에 선진국으로 부상하여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되었죠.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 성취된 것을 통해 우리는 주님의 재림이 심히 가까웠음을 깨달아 신부 단장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바리새인이란 신약시대 유대 계파 중에서 가장 큰 세력을 지니고 영향력을 발휘했던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엄격히 준수했고 또한 모세의 율법을 연구하며 레위기의 청결의식을 철저히 지켰죠. 이들은 장로의 유전을 지나치게 중시하여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치료하신 것과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은 행위까지도 안식일을 범했다고 간주했죠.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고 겉으로만 거룩한 채 하는 이들은 예수님께 회칠한 무덤과 외식하는 자라는 엄한 책망을 들었습니다. 부활과 천사와 영의 존재들을 인정하는 바리새인들은 이를 부인하는 사두개인들과 대립하기도
했지요. 아멘.